같이 합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요? 32절 누가? 믿는 무리가, 안 믿는 무리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또는 뭐 돈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누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뭐를?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고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뭐를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별로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다 자기 거, 이건 내 거야 하는 이들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2장 44절로 45절에서도 본 내용이죠. 그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볼 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게 특징이었다고 말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특징, 믿음의 모습.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더라. 자,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자기 거 다 팔아 나눠야지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그냥 팔아갖고 가지고 와서 그거 나눕시다. 그렇게 하면은 올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팔아서 오실 분. 다 재산 팔아갖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다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도 않고 다 그냥 팔아 나눴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있는 재물을 다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봐야 됩니다. 초대 신자들이 물건을 서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갖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된 걸까요? 여러분, 물건 나누고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서로 나누는 것은 말이죠. 같이 합시다. 믿음의 증표다. 믿음의 증표. 근데 이걸 더 다른 말로는 분명히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못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들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재물을 나누는 것은 곧 믿음의 표적과 기사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재물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재물, 물질조차도, 돈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일도 못해요. 아예 못한다고 말아버려라 그런 말도 또 물론 아니지만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되는 표적과 기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 서로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뭐다? 표적이고 기사다. 이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기사고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모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내 믿음을 갖다 이제 거기다 갖다 이제 대보자고 말이에요. 내 믿음은 어떤가?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합시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 그저 왔다 갔다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문제거든. 교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이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찾고 있다 이거지. 내가 혼자도 하나님 잘 찾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내가 혼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혼자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믿음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 내에서도 죽기 살기로다가 그거 하는 사람 많고요. 아예 이교에서도 죽기 살기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걸 볼 때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로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냐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형제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구나. 그게 증명이 된다.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참 바른 관계에 있어. 이러면 그건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웃을 거들떠도 안 보고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거들떠도 안 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계명, 살인도 하지 말아라, 간음도 하지 말아라, 도적질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뭐예요? 이웃과 관계거든. 이웃과. 자,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33절로 가보십시다. 추우시면 그걸 끄세요. 줄 잡아다니면 되니까. 33절로 가서 35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도들이 뭘로요? 큰 권능으로 뭐를 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그냥 자기네들 재주로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고 큰 권능으로, 이 큰 권능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했다 이 말이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막 증언했더니만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 되니까 그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죠? 솔직한 마음, 솔직하게.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은 좀 없으면 좋겠어. 나는 못하는데. 자기 것을 팔아갖고,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걸 팔아갖고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이 물질, 재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뭘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고 자기네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갖고 막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땅도 팔고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앞뒤로 다 눈 씻고 봐도 하나님도 하라고 한 적 없고 예수님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리더란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단해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도 아니에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졌어요. 자, 믿는 무리 중에 그러니까 거기 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전부 부자만 예수 믿으러 나온 거죠.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있는 자들이, 그죠? 재산 있는 자들이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가난한 자가 그냥 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있다 이 얘기는 있는 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걸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내 소유로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게 어디 계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그래, 우리가 말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은 뻗질나게 잘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예요. 돈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우리가 떠는데 우리 목숨이 무슨 하나님 거예요. 말르는 건데 주의 것이로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자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헛된 인간인지를 좀 알자고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자기 것이라고만 여기고 내놓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거기 모인 이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가난한 자는 우리 중에 우연히 있게 된 겁니까? 뭐겠어요?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알지요. 가난한 자가 우리 중에 우연히 있게 된 거냐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쫙 흩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 교회에 가난한 이들이 막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이들 중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 용교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번 주에 그저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자 없이 다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다시 율법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거 팔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복종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몇 분이나 있겠어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란다고 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가는지 마음인지 배워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너 이거 하라는 명령은 말이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바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예수님의 은혜에 살아있고 예수님의 그 믿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에. 수요일날 저녁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진짜 믿음에서는 뭔가가 나와도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면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되어질 수 있는 걸 주시고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자연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그렇다고 그래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자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신자가 뭐냐? 신자는 그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대로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 곁에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채 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즉 우리가 우리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놓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낸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빨리 팔아갖고 가서 나눠주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고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도 있는 거 팔아갖고 나누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알겠냐? 이걸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갖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걸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뭘 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해요. 쉽게. 아주 쉽게 은혜 받았다느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느니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느니.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말이죠. 거의가 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묵상 이런 것에서 나와지는 말에 불과해요. 물론 그런 말도 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고백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100배, 1000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고백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고백하는 대로. 고백에 대한 순종.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왜 주셨을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22절. 우리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어떤 은혜가 됐든 간에 물질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했으면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거 팔아갖고 나눴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달퍼지겠습니까? 있던 거 다 팔아나눴습니다. 자, 그만큼 은혜를 고백했으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증거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거 팔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지요? 예배당에 갖고 왔어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걸 또 오해를 해갖고 말이죠. 이걸 오해하는 목사가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옥사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자기 거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능에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이거는 목사에게 가져오라는 것이나 교회에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신자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내게 있는 물질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냥 10개 중에 하나 바쳤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개 바치고 남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신자인 거예요. 10분의 11조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다. 신자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서 자기 소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신자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느냐 이걸 명심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고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난주 기도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벌어들인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11조도 못하잖아 우리는.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것 보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끝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보다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소유로,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난번보다도 소유가 많이, 수입이 많아지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믿음 좋습니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내 것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팔 자신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저만 그런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다 맞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말이죠,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해도 역시 내 것에 대한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불러댑니까? 하나님을 불러댄다는 말이죠. 신자가 믿음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한없이 모자란 자, 연약한 자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 것을 더 많이 쌓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 놓쳐버리지 않게 해다.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와도 나오니까. 그 믿음을 생각 없이 사니까 내 욕심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알고 믿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충분하니까 굳이 하나님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믿음에 대한 문제 역시도 나는 이미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신자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뭘 기도하고 사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그저 그냥 다 자기 모든 걸 다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기준이라고 할 때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라고 해도 할 자신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자가 곧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은 그저 적당한 수준까지
순종하는 척하고 더 깊이 들어가봤자 머리만 아파. 더 깊이 들어가는 걸 거부해버리는 게 우리가 아니냔 말이에요. 끝까지 내 것은 움켜쥐겠다는, 내 것은 꼭 지켜내고 말겠다는 이런 의도를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떠드는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대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무지하기 짝이 없는 자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물에 대해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성령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